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스티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나이가 12살인데 이름은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웠냐면은 다른 동년배들에 비해서 키가 너무 작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몸집이 너무 왜소한 것이에요. 아버지 스티브가 볼 때에는 이 딸의 그러한 키가 작고 몸도 왜소한 그 모습이 늘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메디슨 어린이에게 특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티브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축구를 할 때에 공이 가는 곳에는 항상 메디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은 본능적으로 축구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말에 축구 경기가 있어서 이제 스티브 목사님이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축구팀의 감독 선생님이 그 가장 키가 작고 가장 몸이 왜소한 메디슨을 공격수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골인을 4골이나 넣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메디슨을 연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의 축구 경기를 보러 왔던 부모님들이 너도 나도 이 메디슨의 아버지였던 이 스티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스티브, 당신의 딸 메디슨이 축구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환상적이야. 나는 이 축구 경기를 보러 올 때 내 아이가 축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보러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네 딸이 어떻게 축구를 하는가 그것을 보려고 나는 이 축구 경기에 온다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면 그럴까. 아버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했던 것이죠. 내 딸이 만약에 다른 동년배들에 비해서 체격이 크거나 동년배들과 비슷한 체격과 외모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달려와서 자네 딸 너무 멋있다, 최고다, 환상적이다, 아름답다, 놀랍다 이런 말을 해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내 딸이 다른 동년배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기 때문에 그 왜소한 체격에서 놀라운 축구 실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너무 놀랍다,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저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놀랍게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하였습니다. 한 번도 군사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지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누구를 마주하게 됩니까? 블레셋 장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장수 골리앗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작은 체구를 가졌고 너무나도 그 군사훈련도 전혀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큰 장수,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승리케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면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성공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항상 즐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다윗에게는 참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다윗을 참수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이라는 뜻은 참수하는 자, 비난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바로 사단의 뜻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그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는 자가 바로 사단인 것이죠. 우리가 물질면에 있어서 약하면 그 물질면을 가지고 사단은 참수하는 자이고요, 우리에게 외모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외모의 약점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참수하고요, 우리가 학벌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학벌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한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직접 참수하진 않지요. 사람을 통해서 참수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참수하는 것이죠. 사단이 다윗을 참수하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참수하였습니까?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수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참수하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장형 엘리압을 통해서 다윗을 참수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장형 엘리압은 그 동생 다윗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버려두고 어쩌자고 전쟁터에 나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을 참수하였고 다윗을 비난하였습니다. 참수하는 자는 다윗에게 무엇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는 안 된다, 안 될 이유만을 설명해 주는 자가 바로 원수요 마귀요 사단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을 참수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다, 나는 안 될 것이야, 늘 내가 안 될 이유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러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기가 죽어서 그는 그와 대면하기도 전에 패배하는 생각과 패배의 맛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 될 이유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재능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놀라운 이 축복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부분에 있죠. 12장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아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전에 아기 때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예가 모세의 예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 될 사람입니까? 장차 성장하여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그 모세를 언제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사단이 바로 아기 때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기 때 죽임으로 인하여서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노예로 태어난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참수하는 자로서, 비방하는 자로서, 비난하는 자로서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아기를 보호해 줘야 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인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참소를 받게 될 때에 그 어린 신자를 보호해 주어야 될 역할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 하면은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것 봐라, 너 실패하지 않았느냐? 너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지 않느냐? 너는 안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사단은 참수하면서 어린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안 될 이유를 날마다 말해주는 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 안 될 이유를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인은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너를 위한 최상의 미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잃은 것이 많으냐? 그렇다 할지라도 너에게 이미 남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남은 것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베스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을 보지 않았느냐? 베스다 들녘에 있는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거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느냐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어린 신자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너가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연약한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연약한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연약한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내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구역 식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어린 양의 보혈을 주장하며 말씀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연약하다, 그 연약한 점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더 함께 해 주실 거야. 네가 모자랐냐? 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즐기는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성공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이 너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단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누가 물러가게 됩니까? 안 될 이유를 끊임없이 말해주는 비난하는 자, 참수하는 자, 비방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의 면면을 뜯어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게 되고 주님과 13년 동안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감동이 없는 예배를 13년 동안 드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약속을 주세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또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못나도, 내가 부족해도 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단다, 나는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못난 모습이에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하니 참 사라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 주면서 아비멜렉 왕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는 자격이 없어. 역시 너는 안 돼. 안 될 이유를 말씀하시고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될 이유를 찾으시고 되게 만드시는 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라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선택한
여인이다. 너 이 여인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택한 선지자야.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가 살 것이며, 만약에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선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못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사단은 얼마나 참수하겠습니까? 것 봐라,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겠느냐, 네가 무슨 선지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참수하는 자가 사단이요 세상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못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너 아비멜렉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놀라운 자야, 너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야, 네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거야, 네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너의 옆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온전히 서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소중한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해서 나를 참소합니다. 내가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통해서 나를 참소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지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열등감을 줌으로 인하여서 나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내가 집착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될 때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참소하는 그 모든 소리를 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참소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소중하게 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아브라함은 금방 알게 됩니다. 2절 말씀,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이죠, 성도 가운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면 금방 알아요, 누가 왔는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금방 알게 된 거예요. 세 분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 분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크게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에는 언제나 낭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나드 향유, 아주 비싼 나드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쏟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불만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왜 그 나두 향료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계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언제나 낭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저기 양평도 더 가서 멀리 가서 밥 먹자 그래요.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밥 먹습니까? 기름 낭비하지, 자동차 갔다 와야지, 시간 낭비하지, 기름 낭비하지. 여기 상일동에서도 식사 자리 얼마든지 찾아가서 밥 먹을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되냐? 거기까지 가서 밥 먹으면 더 좋습니까? 그래도 아내가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떨어지면 귀찮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래 가자고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물질 낭비하지, 자동차 기름 낭비하지, 다 낭비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낭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시간 재지 마세요. 예? 오늘 2분 낭비했다, 3분 낭비했다, 4분 낭비했다, 5분 낭비했다. 그분들을 보면 제가 그냥 힘들어요. 그냥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랑에는 시간 낭비가 있어야 되고 물질 낭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낭비하였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재산 절반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엄청난 낭비죠. 이 보통 낭비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평소에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매국노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장이기 때문에. 너는 매국노야. 세상은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참수하였고 비난하였고 비방하였지만, 이 삭개오가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낭비하였을 때,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그를 향해서 참수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접해 줍니다. 사랑으로 낭비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낭비하게 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이루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 이루시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사라가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안 될 이유만 생각하니까 웃는 거예요. 이 사라는 세상으로부터 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늘 집에 가면 늘 텔레비전만 보고 말이죠. 늘 세상의 소리만,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항상 습관이 돼 있어요. 무슨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안 될 이유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는 노쇠하였으니 안 됩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안 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것이 안 될 이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네가 웃느냐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냐? 왜 웃느냐? 그랬을 때에 사라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정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안 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 대해서 안 될 이유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못난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안 될 이유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자녀가 연약하지만, 내 자녀가 오늘 넘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안 될 이유를 생각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믿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될 이유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의 연약한 점을 본다 할지라도 축복받을 이유를 생각하고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흥할 이유를 생각하고 직장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이 번성하게 될 이유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안 될 이유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이유를 생각하고 오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참수하는 말, 끊임없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말, 너는 안 된다, 안 될 이유를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로 물러가게 될 것이며 오직 주 안에서 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집착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참소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